성경을 우리가 한 말씀으로 압축하고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압축이 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무슨 책이냐? 러브 스토리,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부활이나 또는 어떤 영생 또는 천사와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랬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나옵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모세가 일렀으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운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옳습니까? 그런데 그 동생도 그 아내 형수님과 어떤 관계를 하였는데 자녀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또 그 밑에 동생도 했는데 역시 안 생겼어요. 결국 7명의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여자도 죽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여자와 이 7 형제는 누구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야,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알아라. 성경을 모르니까 너희가 지금 오해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부활 때의 모습을 설명하십니다. 자, 이제 사두개인들이 참패를 당했어. KO패를 당했어. 이제 바리새인들이 서록전에 나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탁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좀 보시면 창출 레위기를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을 쭉 정리를 해보면 613가지의 계명이 나와요. 613가지의 율법이 나와요. 뭐뭇은 해라 248개, 뭐뭇은 하지 말아라 365개나 나와요. 그러니까 613개 중에서 가장 큰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613개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뭐와 똑같으냐면 10계명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자 중심주의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의아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타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타자 중심주의가 무엇인지 자막을 한번 넘겨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자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타인 중심주의. 자,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반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타자 중심주의 이 한마디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교육시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모든 주일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 중심주의와 타인 중심주의 두 가지의 양대 산맥을 가지고 올해까지 말씀을 쭉 읽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복음과 확신이라는 두 개의 산맥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올해 이제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 타자 중심주의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 중심주의와 타인 중심주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하나님 중심주의가 뭐고 타인 중심주의가 뭔지를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본문 말씀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다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또 무엇을 다하고요? 목숨을 다하고 또 무엇을 다하고요? 뜻을 다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야 돼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5에피소드 말씀을 나누겠지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남유다를 포로로 공격해가지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영리하고 민첩했냐면 다리오 왕이 그 당시에 총리를 3명을 딱 두고 그 밑에 120명의 고관들을 딱 세우고 이 3명이 120명을 관할하면서 모든 것을 다 움직이게 하는 그런 제일 높은 자리에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명의 총리와 120명의 장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을 모함해 갖고 알아내려야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에게 살살 유혹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시여, 이제부터는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립시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도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왕이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 외에는 누구든지 기도하면 구하면 내가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고 그랬는데 다들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기도했어요. 몇 번씩 기도했을까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관리들이 왕에게 요구했어요.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결국은 다니엘의 사자굴에 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근데 그 살았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23절 넘겨주시죠. 자막을 한번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탁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어요. 다니엘이 그의 몸이 상하지 않는 것은 그가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자기를 구해줄 것을 다니엘은 믿었어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요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때요?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모의 마음대로 하지 않을지라도 자녀를 어떻게 해요? 믿어주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탁 막아버린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5회에 오시면 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의할 것은 타자 중심주의 첫 번째는 늘 누구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협력하게 해주셔요. 두 번째입니다. 타인 중심주의의 삶이에요. 39절 말씀입니다. 22장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도 안 믿는 얼굴을 하고 있어서 제가 준비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넘겨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려고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해요? 자기 살려고 그 사람을 깔아뭉개겠다니까요. 더 집어 넣어가지고 자기 혼자 살려고 그런다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은 거의 기절할 때가 될 때까지 놔둬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려고 들어갔다가 그 사람이 자기만 살려고 그 사람을 함께 밀고 들어가니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상하게 어떤 게 있냐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익과 손해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
알려주지 않아도 이게 이익인지 이게 손해인지 다 알아요. 애들 때부터 희한하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남의 유익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동전을 하나를 움켜잡으면요, 그것이 내게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남을 위해 쓰잖아요. 동전 하나를 남을 위해 쓰고 베풀면 이상하게 더 채워져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남을 대접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돈이 있으면 대접을 잘할까요? 아니요. 돈이 없어도요, 남에게 어떤 거 하나라도 대접하는 거, 섬기는 거,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셔요? 그냥 주실까요? 그냥 흔들기만 해요? 후기 흔들어요? 처음에 뭐부터 해요? 차요, 차. 남에게 여러분들 주면은요, 주님께서도 주시는데 차고 흔들어 후이되어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자기를 위하는 길은 뭐냐? 남을 위해 살면 결국은 그게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 무조건 움켜잡기만 하면 좋은 줄 알아. 그러나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걸 움켜잡으면 좋은 것 같죠?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자꾸 써보세요. 자꾸 베풀어 보세요. 자꾸 낮아져 보세요. 제가 토요일날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어느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복음서점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연락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분이 유천교회를 나가시는데 성경책을 헌물하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이건 말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자신이 교회 어린이 성경하고 교회 비치용 성경을 헌물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셨대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하기 때문에 저도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헌물을 하셨어.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참 복받을 사람이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성경책 한 권, 남을 위해서 무엇 하나 베푸는 거, 여러분 결국은 그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자기를 위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잠깐 설명을 하면요, 다니엘을 그 왕이 다리오 왕이 세웠거든요. 그 제일 높은 총리 자리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를 특별히 아꼈어요. 근데 그 아낀 다니엘을 사자굴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역시 왕도 별거 없어. 토사구팽이야. 필요할 때는 쓰다가 필요 없으니 갖다 버리다니. 도대체 나의 존재는 도대체 뭔가. 여러분, 남자들은요, 희한하게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거든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별거를 다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남자를 자꾸 인정하라는 게 그런 뜻이.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주면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다니엘을, 자기가 정말로 다니엘을 인정해줘서 왕이 정말로 자기를 높은 자리에 세웠으면 끝까지 인정해줘야죠. 세상에 밑에 관리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니까 다니엘을 세상에 사자굴에 던져버리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왕한테 왕이시여,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이렇게 하였는데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다니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왕에게 내가 뭐라 얘기하고 왕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왕이 하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였고 왕에게까지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타인 중심주의의 삶을 살면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자기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배웠던 10손가락의 비밀을 한번 우리가 총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쭉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 중심주의는 이 10손가락에 있어요. 그리고 타인 중심주의는 5손가락에 있어요. 어느 구역에서 들었던 제가 이야기입니다. 이건 칭찬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합니다. 어느 구역이라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 구역에서는 이 10손가락의 비밀을 다 외우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쳤던 어떤 거를 외웠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주의와 타인 중심주의의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쓴다는 거거든요. 한번 넘겨보시죠. 자, 우리 여러분 하나님 중심주의부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여러분 10손가락의 비밀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6손가락부터 시작합니다. 6손가락의 비밀 무엇으로 살지 말라고요? 육으로 살지 말라. 뭘로 살라고요? 영으로 살아야 된다. 7손가락의 비밀입니다. 7일째는 죽어도 뭐 하라고요? 주일 성수하라. 잘하시네요. 8손가락의 비밀 8이니까 뭐 할 때 봉사하라고요? 발판할 때 봉사하라. 잘하셨어요. 9손가락 비밀은 뭐였어요? 뭐 하라고요? 구하라. 뭐 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마지막 10손가락의 비밀입니다. 뭐하고 뭐는요? 11조와 헌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영으로 사는 거, 주일 성수 다 이게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두 번째, 타인 중심주의입니다. 5손가락의 비밀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오래돼서 첫 번째 손가락의 비밀이 뭐예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를 오늘은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옆에 맘시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권사님이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시작. 권사님이 최고이십니다. 네, 여러분 자꾸 칭찬해줘 보세요. 칭찬해주면요 그 사람 중심주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어요? 뭐 하라고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자고 이해하세요. 세 번째 손가락의 비밀은 뭐예요? 몇 번 생각하라고요? 3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4는 뭐예요? 사랑하라. 뭐 하지 말고요?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간단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굉장히 심오한 비밀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타인 중심주의의 삶과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은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길. 이것을 우리는 두 개를 합해서 타자 중심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과 타인 중심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세요. 이제 다음 주는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 누가복음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보세요. 성경은요 무엇이든지 위아래가 연결되어 있고 좌우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탄이 평화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고 이 땅에 싸움이 종식되고 슬픔이 종식되고 어려운 일들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꼭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원칙 2가지를 말씀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일인가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타인을 중심적인 일인가를 꼭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확실하구나 라고 알려줘요. 잘 모르겠으면 늘 손가락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주로 내가 살고 있는가? 타인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기억하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